아멘, 할렐루야. 요아스는 한 살 때 다른 인간을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고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7살 때 이제 왕이 되는데, 어제 이제 말에 왕이 됐는데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져 있는데 아달랴가 그걸 못 찾았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관심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상이 가득 찬 아달랴의 세계. 자, 그런 곳에서 이 요아스가 자라나는데 7년이 됐을 때, 이제 오늘 말씀 한 장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아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아무리 산날과 가르쳐도 그 어머니는 그 일 속에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보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분명한 것은 어머니 이름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느냐, 그 끝을 보게 되면 비참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머니의 자녀 교육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아스 말년은 굉장히 잘못돼요. 그 신하에 의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요아스를 생각할 때에 7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으면서도 교육받았으면서도 말년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3절.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고 열매가 성령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주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 성도들 가운데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어요. 제사장에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제 요아스가 이제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임에 자라는 요아스가 희망인데, 이 요아스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은 교회에서 양육받고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누가 그랬냐면 요아스가 그래요. 요아스. 성전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누구 영향을?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교회에서 지금 어린아이를 성령으로 잘 양육시키고 나중에는 성령의 열매가 미치도록, 어머니가 없어도 그 다음에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양육시킬 때 무엇으로 양육시키느냐?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키고, 엄마가 없을 때도 그가 혼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만들어야 되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손희수 목사가 없어도 성도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써가지고 세상에 가서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아스 생각하면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뒷부분은 전부 다 이제 여호야의 영향력인데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자, 여기까지요. 요아스는 남유다지요.
다윗의 위 계속해서 이어서 다윗과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다윗의 가문인데 제7년 북이스라엘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예후는 누굽니까? 왕들 다 죽인 사람. 북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남유다의 왕도 죽였고 이스라엘도 죽인 사람.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숨어 지내던 이 아이가 드디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40년간 통치하였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아버지도 안 나오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느냐? 이것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 왕 옆에는 엄마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누구 왕,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이거예요. 왜? 어머니 영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영향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왕, 또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 요아스를 잘 양육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7년 동안? 제사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4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고, 제사장으로서 왕실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야다. 얼마나 양육 잘 시켰으면. 철저히 말씀을 양육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어머니 영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뒷부분에 한번 봅니다. 40년간 통치했는데 누구의 영향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의 사람이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만 하죠. 단에서 더 북쪽은 우상 천지고 남쪽 끝에 가면 이제 우상의 영향이 그래도 적은 곳, 남쪽 끝에. 그러니까 브엘세바 그러면 세바는 약속 언약이고 브엘은 우물이다. 우물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물,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그럼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 시비 사람인데 시비아라. 이 어머니 이름이 시비아인데 이 어머니가 누군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알겠죠. 이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요아스가 지금 7년에 왕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옆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25절. 성경을 우리는 볼 때는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가 마지막 잘못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누구죠?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아스. 지금 현재 요아스. 아들들 다 아달랴에 죽고 나서 아달랴가 지금 왕이 되고 마지막 살아남은 게 요아스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다. 아하시아는 지금 현재 한 살에 이 제사장에 숨겨져 가지고 살아난 요아스예요.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 26절 같이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 1년 만에 죽었잖아요. 1년 통치하고 1년 통치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예요? 이 아달랴. 북쪽에는 이세벨, 남쪽에는 아달랴. 이 악한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 이 한 살짜리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자,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의 오므리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행하여 어머니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였으니
그에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 사위가 된 아하시야, 그 아들이 누구? 살아남는 아들이 요시야, 요아스. 그러니 이 누구 집안의 영향을 받는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 그러잖아요. 이세벨도 우상 가지고 아달랴도 우상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왜 우상을 따라가느냐? 우상 따라가는 이유가 있죠. 우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뭐를 갖고 오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풍요를 좋아하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풍요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아세라가 풍요, 바알신은 아세라는 다산.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를 중요시하고 아세라는 다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것 좋아하는 건 무조건. 이게 우상이니까요. 아세라신은 그리고 이 다산이면서 쾌락을 얘기해요. 쾌락의 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쾌락을 통해서 풍요를 얻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우상이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들어가서 쾌락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 거기 섬기다 풍요롭고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 것을 다 우상 속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합니다. 풍요가 돈이고 쾌락이 성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망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 우상에 가면 망하는구나.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상 따라 망합니다. 그런데 우상 따라 망했으면 그 다음에 우상에 벗어나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느냐? 쾌락과 우상의 이 풍요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돈이 만약에 우상이라면 돈을 따라갔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우리 돈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돈 때문에 망해도 또 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단에게 빠졌어요. 이만이나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쳤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신까지 다 데리고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쾌락이고 그게 풍요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풍요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우상인데 가가지고 잘못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우상 따라가고.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신화 세상에서 성공 따라가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나를 관리도 못했고 우리 가족이 풍파 잘못되고 이런 걸 성공 따라가면 안 되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왜 다시 또 성공을 하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세벨이 얼마큼 어디로요? 아달랴.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이 우상 때문에 남쪽 유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왜 우상 따라가느냐?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요아스가 7년 동안 성전에 자랐는데 왜 지금 어머니 영향을 받느냐? 이게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근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위에 아달랴가 있더라. 아달랴 우상은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씀대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또 간 게 그 어머니죠. 그러니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녀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니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 요아스가 돼요. 자, 2절 말씀.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영향을 받는 요아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으로 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왜? 자기를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우상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왜? 엄마의 교육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상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뿌리가 그거예요. 아이고 거기가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도 또 돈 또 따라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했잖아. 근데 또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11시에 때 말씀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랬어요. 십자가 뭐예요? 휘장을 갈라내가지고 여러분 올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자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였어요? 성화의 길. 성화의 길은 전부 다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는 게 성화의 길이에요. 왜? 혼자 나가 세상의 말씀대로 영화의 단계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화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대로 이 세상 걸 하나하나 버리고, 왜?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만 건강 잃어가고 우리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가고, 그럼 난 지금 어디를 하느냐? 천국 가는구나.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 세상에 이 돈, 성공 이게 너무나 나는 힘들지 않은데도 또 천국 가자 계속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 가면 갈수록 거기 죄와 욕심받고 탐욕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이 칭의로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기서 개인적인 성경 말씀 훈련받아서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우리 교회 갔다가 계속 세상 같은 세상 쾌락, 세상 이 아세라, 이 풍요 이것만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면 요아스가 요아스. 제사장 사는 날 동안은 뭐 여기 나오면 되죠. 제사장이 제일 독주 받으면 되니까. 석종 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제사장은 말씀대로만 양육시켰어요. 그때까지는 자웅지기 잘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세요. 그가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산당 버리지 않는다는 거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의 제사에 포장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산당은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말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산당 전부 나중에는 전부 다 막혔죠. 우상이죠. 이 시대가 지금 교회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제사장 없이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게 누구의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성전도 없이 예배드리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산당이 그러는 거예요. 산당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그런데 나중에는 싹 다 바꿔버리고 우상 천지로 바꿔버리죠. 왜 그럴까? 여기 4날 동안에 정직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가 그 마음 뿌리는 예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그 마음속에 자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억지로 다녀요. 이 제사장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엄마의 뿌리가, 우상의 뿌리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역대하 24장을 또 찾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이제 우리 새신자로 오게 되면 어떤 신앙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성령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풍요, 세상의 타산 이것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행복이 없죠.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우리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왕을 세운 사람. 요아스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3날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가게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왕실을 들어가요. 제사장이 왕도 아니면서 왜 석정왕으로 잘 양육시켰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 여호야다 있는 날 동안은 잘했는데 죽고 나니까 바로 우상 따라. 왜? 그 어머니 영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누군데 여기 왕실에 들어가요? 제사장으로 처음이에요. 왕실에 들어갔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에 대하여 선을 행한 제사장이더라. 이거 참 우리들이 도전받을 만하죠. 왕실에 들어가는 제사장이다. 요아스를 약 3달 동안 정말 성기가 갔기 때문에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 대해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18절 다같이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왕실을 모셨어요. 거긴 잘 됐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따라가는? 백성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요. 어리 자랄 때는 어디 자랐어요? 7년 동안 성전에 살아놓고 이제는 이 성전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죽고 나니까 그걸 버려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떠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 망하게 지금 교육하는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심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가. 제사장 사는 날 동안 괜찮아. 죽자마자 어머니 영향력, 그리고 백성들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우상이 뭐예요? 아달랴의 뿌리, 네? 뭐예요? 부요, 다산, 백성들 따라가는 데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백성들 따라가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 하나님 또 진노가,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망하는 게 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25절 보세요. 어떻게 죽는가? 요아스가 죽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잘 양육받고 이 제사장 양육 잘 받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 쳐 죽인지라. 신하들에 의해서 죽어.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상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아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머니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어머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떤 것을 교육해야 할까? 579장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정말 귀하고 귀하죠.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양육해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끊어내면 또 우상이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망했다. 근데 또 돈 찾아다녀요. 성공 때문에 망했는데 또 성공을 찾아다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엔 찬송 부르시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선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은, 우상의 영향력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백성들 편에 서버리는 요아스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 시대 어머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자녀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다가 육체로 마실 것이냐, 이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오늘 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시작했다면 오늘 하루의 상수에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고 훈련 속에 우리의 이 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요아스, 이들이 희망인데 그 희망이 천국에서 만나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 잘 합시다. 기도하다 시간을 보내십니다.